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망설이다가 놓쳐버린 경험,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후회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 일자리에 지원할까 말까? 이 사람과 만날까 말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물쭈물 망설임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과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다른 곳으로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빠른 결정을 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한 지혜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념들 때문입니다. 두려움, 걱정, 남들의 시선,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흔들어 보아라. 청년이 물을 흔들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모래와 찌꺼기들이 떠올라 물이 탁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놓아두어라. 잠시 후 물이 맑아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는 진실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인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깊이 호흡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그냥 지켜보세요.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마음에 잡념이 쌓이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명료한 판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는 거리에 나앉아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괴롭히는가?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대부분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승진 기회를 놓칠까 두렵다가 아니라 새로운 부서로 이동했을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처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둘째, 각각의 두려움에 대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가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셋째, 설령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의 플랜 B를 준비해 두면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두려움 없는 상태를 기다리지 마세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지혜를 말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이 중도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극도의 고행을 하셨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6년 동안 하루에 쌀 한 알만 드시며 고행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드린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극도의 고행도 극도의 안락함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중간의 길이 진정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라며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완벽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라며 무한정 미루곤 합니다. 중도의 지혜를 선택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나쁜 점만 보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긍정적인 면을, 다른 쪽에는 부정적인 면을 적어보세요. 둘째,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편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고,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에는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조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되 현재의 능력과 상황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화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화가로서의 재능과 열정을 키우며 동시에 생계를 위한 방법도 마련하라. 꿈과 현실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혜로운 자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을 찾는다. 중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찾아보세요. 많은 경우 창의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상무상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망설이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의 기회는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릴 적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좋을 때 씨를 뿌려야지. 하지만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다가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해 그는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지 않는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좋은 결실을 얻는다. 무상함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80%의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세요. 나머지 20%는 실행하면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무상함은 좋지 않은 상황도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중년 남성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위험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2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도 2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20년을 지금과 같이 보내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보내겠는가? 시간은 어차피 흘러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행동하든 안 하든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무상함의 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변할 것이고 도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심은 지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비심이 왜 필요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며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지혜의 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부담을 줄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완벽한 선택을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격려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타인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해 보세요.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과도한 추측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의 걱정보다 상대방이 더 이해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이의 행복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세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는 선택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관련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고향을 떠나 큰 도시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기가 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장하여 더 큰 능력을 갖추면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자비심은 때로는 잠시의 이별을 감수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세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때로는 엄격함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선택은 단순히 착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이의 진정한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내린 결정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소음을 멈추고 명료하게 보기,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용기 내기,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판단하기,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행동하기, 그리고 자비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소치는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셨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것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향이 옳다면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 위에서 반드시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에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